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귀한 자리가 되기를 소원드립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주일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막바지를 향해 우리가 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왕국주일이다 라고 이렇게 지키기도 합니다. 왕국주일,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지키는 절기인데요. 이제 다음 주일부터는 대강절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제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가 기다리는 이제 절기 가운데에 있습니다. 시인 조병환은 기다림이 없으면 지루할 거다라고 하는 시를 쓰면서 항상 눈을 뜨고 새로운 것을 찾아 생생하게 살아야 한다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이제 한 달 남은 2025년도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지루하지 않는 생생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왕국주일은 영어로 킹덤 타이드, 왕국의 물결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나라 주일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도 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가장 처음으로 선포하신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 과연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는 어떠한 나라인가? 그 나라에 살고 있는 백성들은 어떠한 삶을 누리며 살아갈까라고 하는 기대감, 그리고 그러한 나라를 꿈꾸며 예수님께서는 일생을 이제 우리를 위하여 살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에이전트다라고 하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표본 혹은 샘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 나라의 대리격인 그러한 교회. 그렇다면 그 교회는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어떤 나라가 또 어떠한 곳이 되어야 하는가라는 생각을 이제 우리는 또한 해야 할 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희는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제자들을 다시 찾아오신 예수님, 3번씩이나 찾아오신 그런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늘 교회란 또 어떤 곳인가?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에 기대하는 바가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오늘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은 학자들에 의하면 요한복음은 20장까지 이제 완성이 되어 있고 21장은 부록이다, 후대에 추가된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이 후대에 추가가 되었다니 이런 말이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학자들은 그렇게 연구를 합니다. 성경의 형성사를 보면은 어느 시기에 어떠한 말씀과 또 어떠한 말씀이 더 이어졌고 또 어떠한 상황과 말씀이 더 붙여졌는지에 대한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인데 저희는 성경 자체에 완벽한 성경을 놓고 읽으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큰 관심이 없기는 하지만 어쨌든 학자들에 의하면 요한복음은 20장에서 끝을 맺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오늘 20장 30절과 3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마치 요한복음의 저자가 요한복음을 쓴 목적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종지부를 찍고 있는, 결론을 맺고 있는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복음서를 이렇게 마무리 짓는 데에 있어서 한 가지 걸리는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보았을 때에는 제자들입니다. 특별히 제자들 가운데에 베드로가 이제 말하자면은 걸림돌이 되는 거죠. 그렇게 결론을 맺었을 때에 무슨 얘기인가 하면 마태복음은 제자들이 대사명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께서 분부한 말씀을 이제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며 세상 가운데에 선포하며 나아가라 라고 하는 대사명을 받는 것으로 끝이 나고 있고요. 마가복음은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명을 받은 제자들의 모습으로 이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예루살렘에서 시작이 되어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전파될 것을 알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으로 이제 종지부를 찍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요한복음이 20장으로 끝난다라고 하는 전제하에 요한복음만이 마치 책 소개로 끝을 맺는 것과 같은 그러한 인상이 든다라고 하는 거죠.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문장에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라고 하는 이 문장을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면 누가 생각이 나냐면 베드로가 생각이 납니다. 베드로의 고백이 생각이 납니다. 빌립보 지역을 거닐 때에 예수님께서 그런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까?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어마어마한 신앙 고백을 했었던 베드로였지만 그는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실 때에 한 여종의 물음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요한복음은 31절로 끝나서는 안 되겠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했던 베드로는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어내든 아니면 사명을 받든 그러한 스토리로 마무리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나온 내용이 21장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는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가 처음부터 끝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는 사람 말고 2가지의 생물이 나옵니다. 물고기와 양입니다. 물고기는 베드로의 첫 번째 운명이라면 양은 2번째 운명이자 사명입니다. 물고기만 잡아먹고 마는 인생이 아니라 양을 먹이는 목자로 그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잡아먹는 인생에서 먹이는 인생으로의 변화, 그것이 베드로의 인생이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런 사명의 길과는 점점 멀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스승을 버리고 도망간 제자가 무슨 염치가 있겠나 싶었는지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러한 말을 합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조금 더 현실적으로 말하면 에라 모르겠다.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갈란다. 베드로는 여전히 운명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한다는 오래된 관념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반팔자라고 그저 물려준 어업이나 잘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되든 말든 상관할 바가 이제는 아닙니다. 예수라는 사내를 만나 잠깐 달콤했고 행복했었는데 그것은 한여름밤의 구름 같은 꿈이었다고 그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그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베드로이지만, 그런 심정을 가지고 이제 물고기를 잡으러 간 베드로이지만 누가 그를 부르기라도 하면 당장이라도 돌아볼 것 같고, 그것이 예수님이라면 당장이라도 마음을 돌이켜 그에게로 가고 싶은 그 마음이 베드로의 심정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 말이죠. 누군가 내 이름을 불러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러한 심정, 그것이 베드로에게는 없었을까? 교회는 어떤 곳일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교회는 불러주는 곳이구나. 교회는 불러주는 곳이구나. 모두가 공평한 사람으로 불림을 받는 곳이구나. 성공한 사람이나 실패한 사람이나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능력이 있거나 없거나 높은 자리에 오르거나 낮은 자리에 있거나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불러주는 곳, 불리움을 받는 곳, 그것이 교회가 아니겠는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죄 많고 부족한 우리들을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부름받은 사람들이 그 누군가를 부를 때에 어떻게 함부로 부를 수가 있으며 막무가내로 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본문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부르시나요? 얘들아, 얘들아라고 부르십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구약시대의 하나님도 그렇고 또 신약시대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그렇고 그분들은 우리 인생을 부를 때에 참으로 친근하게 불러주시는 그런 분들이십니다. 얘들아, 아이들아, child, children. 여전히 하나님의 보호와 도움을 받아야 할 그런 존재로 우리를 대하시는 분이십니다. 영국의 유명한 무신론자인 알랑드 보통이 테드톡 강연에서 무신론 2.0이라고 하는 강연을 했었습니다. 그 강연의 주제는 우리 무신론자들도 종교를 통해, 기독교를 통해 배워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성서 속 하나님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서 속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아이들이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끊임없이 배워야 하는 존재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존재. 우리는 잘 사는 것 같지만 우리는 가까스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존재의 인식이 필요하다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상은 높은 학문성과 기술을 가졌다고 우쭐대지만 성서 속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여전히 어린아이들이라고 부른다는 것이었습니다. 교만한 마음을 가질 것도 없고 자만해서도 안 되겠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읽혀졌습니다. 여전히 인간은 가다가도 넘어지고 쓰러지는 연약한 인생인 것을 인정하고 누군가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의 중요함을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얘들아 라고 불러주시는 분이 계신다는 것, 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아이들입니다. 여전히 배워야 할 것이 많이 있고 의지해야 할 것들이 많은 그러한 아이들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포기하고 싶은 이유가 있다면 아직 우리가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여전히 그런 우리를 아이들이라 부르시며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부족해 보여도 마음에 들지 않아도 얘들아 부르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며 살아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본문 4절에 보면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는지라 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어두워서 안 보였는지 아니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모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못 알아보았는지는 모르겠으나 중요한 것은 부활 전이든 부활 이후든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포자기한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으러 가는 어깨가 축 처진 그 모습을 예수님은 바라보셨습니다. 밤새 이리저리 그물을 던지고 또 던져도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낙심과 절망 가운데에 있었던 제자들의 모습까지도 예수님은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죠.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런 제자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자신이 하신 이 말씀이 생각이 났을 겁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것이 눈앞에 현실로 나타나는 장면을 볼 때에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제자들이 그거를 알아주었다면 좋겠는데 과연 제자들은 예수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을 겪으며 예수님 생각을 하기는 했었을까?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 말을 읽고 나서 저는 번뜩 정신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낚은 고기는
얼마나 될까? 예수님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도록 얼마나 수고했으며 어떤 열매를 맺어갔는가?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삶이 예수님과 얼마나 가까이 있었으며 예수님의 능력을 떠나 내 힘으로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 말에 정신이 번뜩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는 예수님, 이제는 그 예수님을 의지하여 그물을 던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겠다.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우편에서 능력을 행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겠다.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지만 그 물고기를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능력은 예수님께로부터 비롯되는 것을 나는 끊임없이 믿어야겠다. 나는 고집스럽게 왼편을 선택하려고 하지만 우리 주님은 우편에서 능력을 행하심을 보아야겠다. 우리는 왼편에서 인생을 포기한 듯 살아가지만 우리 주님은 능력 가운데에 우리를 우편으로 인도해 주심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야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다시금 가져봅니다. 교회는 어떤 곳인가요? 교회는 우리는 능력이 없지만 우리는 부족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모였고 우리가 한 마음으로 주님께로 나아가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지쳐 쓰러져가는 영혼들을 불러 모아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의탁하는 곳, 주님이여 연약한 우리들을 붙잡아 주십시오. 주님이여 이들의 손을 꼭 잡고 가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어제는 절망이었고 실패였지만 오늘은 예수님의 그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본문 7절에 보면 베드로가 주님이시다 라고 하는 이 말에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원래 성격이 급한 베드로인 거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말에 바다로 뛰어내렸다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민들에게 바다는 삶의 터전이지만 동시에 그 바다는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공포의 공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다 마을에 보면 미신이나 민간 신앙이 많은 것도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다로 베드로가 뛰어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 한 여인의 질문 앞에서 무서워했었던 그 베드로가 지금은 바다도 무서워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린 그런 베드로의 반응을 보며 말씀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목도하고자 하는데요. 베드로는 주님이시다 라고 하는 이 말에 반응을 했습니다. 바다로 뛰어내렸습니다. 주님이라는 말에 바다로 뛰어내린 베드로, 역으로 말하면 바다로 뛰어내릴 수 있는 것은 주님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이 계시면 바다로 뛰어내릴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갈 수 있고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것을 베드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작년에 케냐로 갔었던 케냐 선교 이제 단기 선교를 갔었던 기억이 났습니다. 케냐에서 선교사님으로 계셨던 목사님은 장로교단의 목사님이셨습니다. 조금은 뒤늦게 이제 은혜를 받고 이제 목사 안수를 받으셨어요. 그러나 교회를 개척하고 정말 열심히 신앙 목회를 하셨다고 합니다. 젊은이들과 거의 함께 살다시피 하면서 목회를 했고 교회가 굉장히 성장을 이제 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가운데 이제 50대 후반이 되었는데 이분이 갑작스럽게 그 교회를 은퇴를 하신 거였어요. 조기 은퇴를 하신 겁니다. 성도님들이 멀쩡하게 목회 잘하고 계시는데 왜 은퇴를 하시냐?
우리가 정말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왜 여기서 그만두시냐라면서 이제 목사님을 만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는 평소 선교사로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 가운데에 그 길이 열리기를 기도했었지만 그동안에는 그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가슴 아픈 사진 한 장을 보고 그가 선교지로 가야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했다고 하는데, 그 사진이 바로 이 화면에 나오는 이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사실은 상도 받은 그런 사진이에요. 1993년도에 남아프리카 공화국 출신의 작가가 찍은 수단에서의 상황을 이제 표현한 사진입니다. 한 어린 아이가 이제 기아로 인해서 죽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을 멀찌감치도 아니죠. 바로 근처에서 이제 말하자면은 독수리가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언제나 죽을까? 이제 죽으면 내가 가서 잡아먹어야지 라고 하는 그 사진인데요. 이 사진을 보고 나서 이제 목사님께서는 결단을 하셨습니다. 이제 목회를 내려놓고 선교지로 가야 되겠다. 물론 목회를 하는 것 자체로도 소중하고 아름다운 일이지만 이것은 하나님과 이분과의 어떤 관계에서 오는 하나의 결단이었습니다. 주님, 나를 보내주십시오 하고는 이제 목회를 이제 내려놓고 탄자니아로 가신 거예요. 탄자니아에서 이제 근 10년을 이제 선교로 일을 하시면서 또 귀한 일들을 하셨고, 또 케냐에서도 나머지 여생을 이제 선교를 하시면서 케냐 지역에서는 저 최북단에 있는 마사이족을 위해서 이제 또 헌신을 하셨더라고요. 거기에서도 또 교회를 세우고, 또 거기에 좀 똑똑하다는 이제 젊은 친구들을 이제 장학금을 한국과 연결을 해서 공부를 시키게 하고 또 대학을 보내는 일을 이제 계속해서 해왔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을 잘 키워야만이 이 마을이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일도 대단한 일이기는 한데 이분의 가족도 너무나도 대단한 그런 가족이었던 거예요. 일대 할아버지 목사님께서는 이제 우리나라의 최초의 선교사님으로 오신 분들과 더불어 쪽복음을 전했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이제 복음을 전했던 할아버지, 그리고 아버지도 목사님이셨고 이제 본인도 이제 목회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던 건데,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할아버지 목사님이 은퇴를 하고 나서 이제 아무도 가려 하지 않는 섬마을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섬마을에서 본인이 교회를 짓고 또 이제 그 교회를 통해서 섬마을의 성도님들을 섬긴 겁니다. 그게 이대 목사인 아버지께서도 동일하게 은퇴한 후에 섬으로 가셔서 그 교회를 섬기시고, 이제는 3대 목사님이신 이분이 이제 모든 사역을 마치고 그 섬에 들어가서 이제 섬마을 사람들과 더불어서 목회를 하시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의지를 듣고 온 적이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다 동일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말에 바닷속으로 뛰어들어간 베드로와 같은 반응과 결단, 우리 인생 가운데 있어서도 한 번쯤은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있어야 할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미국의 유명한 신학자인 랭던 길키가 신앙을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신앙은 감격에 대한 응답이다. 우리가 감격이 있으면 그 감격에 대한 응답이 우리의 삶의 결단으로 있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말에 뛰어내려야 할 곳이 있다면 그곳은 어디입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이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남은 한 해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뛰어들어야 할 곳이 어디에 있을까? 우리 주님 나를 부르신다면 내가 가야 할 곳이 어디에 있을까?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말에 바다로 뛰어내렸던 그 베드로와 같은 그 마음과 심정과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면 그것이 어떠한 것일까?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민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교회는 어떤 곳인가? 교회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한 번쯤은 주님 앞에서 위대한 결단을 하도록 이끄는 곳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남천교회를 다니시는 동안 그동안의 결단과 헌신도
많이 하셨지만 이제 또다시 하나님의 부름이 무엇이 있는지를 우리가 잘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예수님과 베드로와의 역사적인 만남은 공동체, 식탁 공동체에서 다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굶주린 이들의 허기를 채워주시려고 숯불에 생선을 구워주셨고 떡도 마련해 주셨습니다. 물고기가 있고 떡이 있는 이 풍경은 마치 오병이어의 사건, 그 기적 이야기를 우리에게 다시 보여주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창자가 끊어질 듯한 그 아픔을 가지고 불쌍한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지 먹이려고 하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이 있었던 그 현장, 백성들의 육체뿐만 아니라 영적인 갈급함도 충분히 채워주고자 하셨던 그 예수님이 오늘 이 현장에 다시 오셔서 흩어졌던 제자들에게 다시 다가가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절망의 늪에 빠져 있었던 제자들을 다시 불러 모으시고 그들의 지친 육체와 바닥을 치던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채워주셨습니다. 초대교회가 박해를 받던 시절 떡과 물고기는 어떤 의미가 있었냐면 인간의 육체적,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생명이요, 그분의 희생과 능력을 믿는 우리 모두는 주 안에서 한 공동체입니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곳, 그곳이 교회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물고기를 잡았는데 153마리를 잡았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153마리에 대한 여러 해석들은 분분하기 때문에 여기서 그러한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것은 잠시 차치하고 153마리라고 하는 이 숫자를 묘사하고 있는 다른 본문의 내용들을 보면 6절에 보면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라고 하는 이 표현이라든가 11절에 보면 가득히 찬 물고기라고 하는 이 표현, 그리고 이어지는 11절에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은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요, 생명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 양으로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 몫이 베드로에게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이어 수많은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에 헌신된 자들을 통하여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양으로 생명을 얻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그 소명을 우리 교회가, 우리 자신이 이제는 받은 줄로 믿습니다. 절망 가득했던 우리의 인생 속에서 물고기만 잡으러 가는 삶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또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일에 예수님의 그 소명을 가지고 우리 모두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절망이 가득했던 물고기를 잡으러 간 그날 밤, 베드로는 예수님을 다시 만난 후에 다시금 소명을 얻었습니다. 아니, 예수님은 실패한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만나주셨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독일의 대문호인 괴테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인생의 최고의 순간은 내가 모태로부터 태어나는 순간도 아니고 어여쁜 여인과 결혼한 날도 아니고 바로 사명을 깨달은 그 순간이다 라고요. 교회는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소명을 깨닫고 사명의 길을 걸어가도록 우리를 인도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실패와 절망의 어두운 밤을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왕 되신 구주로 믿고 섬기는 곳입니다.
밥상 근사하게 차려놓고 우리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이 있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이고, 그 교회를 위하여 예수께서 십자가에 흘리시기까지 사랑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면 우리도 그러한 예수님의 뜻과 소명을 따라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의 은혜를 세상 이곳저곳에 나누며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